본문 시편 84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모든 시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고라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으로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한 참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자손들,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은 그와는 달랐다 하는 거죠.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에서 노래하는 일에 종사하던 일종의 찬양대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오늘 본문 같은 역사의 길이 남는 아름다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조상의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문의 위기를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고라 자손들은 오늘날의 이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긴 깃딧이라고 하는, 오늘 여기 본문의 표저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꼭 이렇게 기타같이 생긴 유대인들의 악기인데,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례길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시로,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첫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매우 특심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 1절과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에는 그렇게 주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던 그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시인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참새와 제비에 비유하면서 성전 문지기에 빗대어서 부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 아닙니까? 요즘은 제비는 좀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 살던 저희 집에 제비가 항상 봄이 되면 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그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짹짹거리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새가 제비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사는 집에 가까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처마 밑에다가도 이 제비들이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고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해 빠진 그 참새들도 주의 제단에서 자기들의 거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미물인 참새나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 이 주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양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4절에 보면 주의 집, 네. 또 저 뒤에 10절에 가서 보면 주의 궁정, 또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 멋들어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후로 2000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까지도 지금 성전이 제3성전이 아직 지어져 있질 않고,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보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황금의 사원,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제목에다가 그 사진을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 교도들의 제2의 메카죠.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믿어지는 그 자리에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전이 지금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더구나 뭐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도 우리처럼 가본 사람 모르지만 대부분은 또 안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 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한 구약의 그 수많은 의식법과 제사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폐하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 모든 율법 시대의 시스템은 폐하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고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전이 귀한 것은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렇다면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나온 유명한 부흥사,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늘 오른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대요. 오른손. 한번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죠. 목사님 왜 이렇게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야, 참 진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이고 사모함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의 작품이죠.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때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그 이후로 평생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95년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부했던 맹학교에서 23년 동안을 후배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녀의 남편도 앞을 못 보는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감동적인 찬송시를 무려 2,000편이나 썼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바로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새 찬송가에 무려 21곡이 수록되어 있죠.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둔 그것도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다 이분의 작품이에요. 크로스비 여사가 30살 때 거듭났는데요. 어느 집회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평생토록 95세까지 무려 65년 동안 찬송시를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요. 92세 생일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그와 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92세 때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한 아사리온 동전에 팔려가는 두 마리가 팔려가는 참새 두 마리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런 감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매 순간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 하루가 더 낫단 말이에요. 1000대1이에요. 1000대1. 네. 1977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였냐? 자그마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대충 계산해 봐도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2조 원? 1000억이 20개가 있어야 2조인데. 영화, 방송,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등등 50여 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또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과 숱한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과 명예와 쾌락 속에 푹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한 10년 동안 극심한 결벽증에 시달려야 했고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갇혀 살았습니다. 그 병이 악화돼서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울부짖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울부짖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장례식을 집례할 목사님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그저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낙이라는 게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인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기뻐했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주의 집에 살기를 사모하는 삶의 태도죠. 할렐루야. 그런 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고요. 대로라고 하는 말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쭉 뻗은 길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작년에 이전하고 이 앞에 대로가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아스팔트 공사가 끝나고 빵 뚫렸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시온의 대로가 빵 뚫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옮겨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힘을 얻고 더 얻되 날마다 구원의 도를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께서 지시하신 길로 나아가되 오직 주님만을 인도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로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 있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주님이 거니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비포장도로입니까? 오솔길입니까? 주님이 우리 위에 시온의 대로로 빵 뚫린 우리 교회 앞에 이 대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자, 주님이 거처로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이 거니시기 아주 편안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도를 쫓아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인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참 껄끄럽지 않고 편안한 그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되 부지런히 얻고 또 얻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되 부지런히 얻고 또 얻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통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험산줄령, 험한 사막과 광야와 또 깊은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갈 때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눈물 골짜기라는 이 표현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죠. 부모님을 따라 8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이민을 가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못해서 훌륭한 체조 선수가 되어서 태국 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파켓 국립체조훈련센터에 미국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하나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세 되던 해 자기 생일 이틀 앞둔 1983년 7월 1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철봉에서 앞뒤 공중돌기라는 고난이도의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턱을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이 꺾여서 척추에 충격을 받아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그렇게 좋아하던 체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운동선수로서의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꿈은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년을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그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명문대학인 다크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일컫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2005년 7월 KBS 인간극장에서 슈퍼맨 닥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는데 그 주인공 이승복 씨의 이야기, 제가 언제 한번 영상으로 그분의 간증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승복 씨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기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출판되었을 때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시대에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이 전혀 없는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샘과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죠. 과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믿고 의지하던 가족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젊음도 명예도 인기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왕년에 트로이카로 유명하던 정윤희 씨 탤런트 장미, 유진, 정윤희 트로이카로 톱스타로 인기 정상했던 정윤희 씨의 근황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유부남과의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결국 그 유부남과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 하나도 두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 유학 갔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죽고 또 남편이 큰 사업가였는데 몇천억대의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3,400억인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서 성당을 다니면서 그나마 신앙의 힘으로 봉사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방송 기자들이 찾아가도 끝끝내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기의 그 현재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뒤덮은 것처럼 보이는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데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그랬고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왜 하나님을 태양에 비웠을까요? 태양은 자신의 빛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베풀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태양의 빛과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집에 사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당당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